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할렐루야. 2026년 4월 8일 수요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나누시는 아주 특별한 내용을 통해서 이 장면에 담긴 주님의 깊은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7 제자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멀리 해변에 서 계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아챈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채 그대로 바다에 뛰어내려 헤엄쳐 갔습니다. 마침내 물에 올라선 베드로의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스칩니다. 예수님 앞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물고기와 떡이 노릇하게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타오르는 숯불을 지그시 바라보던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깊은 고뇌에 빠져듭니다. 그 불꽃은 며칠 전 대제사장 뜰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밤의 숯불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에 고기를 굽는 한 손이 보입니다. 선명한 못자국이 남겨진 그 손, 시선을 따라 올라가 보니 자신을 인자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식사 시간, 베드로는 도저히 음식을 입안으로 삼키기 어려웠습니다. 목이 메어왔고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식사 시간이 끝나갈 무렵 주님이 침묵을 깨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3번째 질문에 근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인데요. 주님께서 반복해서 물으실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을 상상해 본다면 아마도 그날의 뼈아픈 기억이 되살아나서 몹시 당황스럽고 괴로웠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자신을 사랑하는지 3번 물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를 몰아세우거나 무안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를 치유하기 위한 회복의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를 실패자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고기잡이 배가 있는 바다로 돌아가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3번의 고백을 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3개의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주신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은 씻겨 내려갔고 꺾여있던 자존감은 다시 살아났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베드로의 3번의 고백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금 맡기셨는데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사역에 대해서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완벽한 자질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실패했던 베드로도 다시 주님의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제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복권해 주셨습니다. 다시 주님의 길을 따를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느 찬양 가사의 내용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를 떠나 실패하고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나의 이름 부르시네.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네. 사랑이면 된다 하시네. 죽기까지 사랑하시니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 또는 연약함 때문에 나는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 라고 자책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지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덮으시고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3번씩이나 찾아와 말을 걸어주시는 그 주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회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3번의 질문으로 안아주신 그 끝없는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큼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공동체의 소중한 사람들을 주님 주신 사랑으로 돌보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